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매월 6월 첫째 주는 고신교단이 지정하는 이단 경계 주일로 말씀을 통해 이단에 대한 정보와 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을 교훈받는 시간입니다. 원래 다음 주인데 광고한 대로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주 앞서서 오늘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단에서 내려온 공통 설교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것은 받고 또 받은 것은 전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전하는 것을 받고 받은 것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또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전하는 것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임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 중에서 전하는 것을 받고 받은 것을 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연속성과 교회의 연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교회가 이 믿음으로 굳게 이어질 것인가? 성도의 믿음과 교회는 받고 전하는 일을 생각할 때 온갖 위협과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가 파고드는 영향력이 큽니다. 날이 갈수록 또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우리 가까이 득세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다르게 받았고 다르게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하기까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신뢰를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삼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부끄러운 이름들이죠. 나타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해하는 영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은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택하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수아를 본받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언약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 맹세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은 후에
이른바 만나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는 언약과 맹세가 다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화, 교회의 대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교육 부재로 신앙의 전수가 실패한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 이후의 생활, 우리에게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받은 것을 잘 모르고서는 전하는 것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전하면 거기에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받은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활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에 굳게 서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받은 것을 전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은 받은 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위의 단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고 굳건히 서는 단계가 다소 미흡할 수도 있음을 봅니다. 그 증거로 많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교회의 초신자도 있고 전혀 믿음이 없던 분도 있지만은 열심을 내던 중직자도 많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가지고 있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단에 쉽게 흔들리고 미혹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받은 것을 알고 그 가운데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받고 전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이것을 믿음의 도라고 말하고 또 유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도시스인데 건네다, 건네주다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또한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교훈으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처음 낙원에서 계시하셨고 창세기의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선포하시고 제사와 의식을 통하여서 예포하시며 마지막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고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수받고 그 구약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 그대로 전수하기 위한 그 유대인들의 노력은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외세와 침략 가운데 모세오경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잘 보존되고 온 것, 그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제자들과 바울에게 전수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시대마다 전해진 복음을 받고 또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힘썼던 겁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복음 이미 받고 그 가운데 굳게 선 것이지만 다시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교는 가르침은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더욱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 가운데 그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다 알 수 없어요. 한 번 듣고 다 알면은 제가 굉장히 필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주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거예요. 받은 것을 계속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됩니다.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됩니다. 교리 표준인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을 통해서 더욱더 바른 교훈과 믿음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중세시대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내려오던 교회의 진리는 심하게 왜곡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사실 실수할 수도 있고 교황이라도 성경 해석이나 교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후대에 고쳐야 되는데 이걸 절대적 가치로 삼은 교황 무엇을 계속 오류가 쌓여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필요했는데 성 베드로 성당 건축하다가 자금이 모자르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몇 월 며칠 위 사람은 이 면죄부를 샀으므로 구원받는 것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하나씩 판 거예요. 근데 이 또 다 파니까 그래도 자금이 모자라거든. 어떡합니까? 지옥에 계신 내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이거 내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나 사라. 이미 죽은 사람까지만 사라 그래요. 막 내 고모, 내 이모, 내 삼촌 막 계속 나옵니다. 그 외에 각종 성물, 이거 베드로의 지팡이였다니, 요한의 뼈였다느니 이런 각종 가짜 성물이 난무하고 그걸 들고 있으면은 은혜를 받고서 이런 식의 잘못된 진리가 막 만연했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우상 대신 섬기는 어리석은 신앙의 형태들이 난무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 속에 우리가 좀 받은 성경대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기치로 개신도가 당선되었고 우리는 장로교 교회로서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른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또 교회 정치, 예배 모범 권징의 조례를 채택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 지금까지 믿고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밖에서 당신의 그 신학이 어디 신학입니까? 물어보면 우리 장로교인데요. 그래도 알아듣긴 합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받고 진리를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과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가치로 이어져 온 겁니다. 우리가 더욱 확신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시대에 이당의 사설에 미혹하게 하는 영들로부터 여러분 더욱더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하고 축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받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성례를 통해서 축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의 종교는 신앙을 비밀리에 전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합니다. 비밀리에 쪽지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신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세상을 향한 고백자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먼저 부활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나타날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이데아로 가기 위해서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게 여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다른 사상을 통해서 믿음이 변질되고 건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믿음으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당위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세상처럼 물질로 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들고 다치고 피곤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걱정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쇠하고 늙고 병들고 썩어져가는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영으로 거듭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바로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을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앞에서 어찌하여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느냐 물었다면은 이번에는 부활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15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이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지 못하고 아침 일찍 봉사하러 나오시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은 여기가 끝이고 여기뿐이면은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오늘 술을 오늘 다 마시자 뭐 이런 사람들, 오늘 먹고 죽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부끄러운 패배의 죽음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진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받은 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세례와 성찬이 시행될 때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기쁨의 감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것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굳게 지킬 줄 알아야 되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 성령님께서 안 지켜주셔서 그렇다면 성령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받은 것을 지키는 것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한 자신의 노력, 양면성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목사와 장로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목사와 장로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건축 분야에서 감리 감독 굉장히 중요하죠. 부실 시공을 막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 특히 목사와 장로가 감독자가 돼야 됩니다. 뭐 기분 나쁘게 여러분 CCTV로 감시하는 그런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받은 것을 신앙과 생활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자녀를 공예배와 교육에 잘 보내고 있는지, 유아 때 유아 세례 받은 자녀가 입교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많은 당회가 영적 감독하는 이 일에는 좀 소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하는 일보다는 교회의 행정과 재정의 일에 좀 치우쳐 일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받은 것을 잘 지키기 위해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 중직자들이 더욱더 정기적으로 교인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르는 이단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신천지가 있죠.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시간 영상을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의 뜻은 끝이 다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선 나는 신이다로 주장하는 것을 기독교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지정해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건강 이상설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가 창립 40주년이라며 가평에서 행사를 열었지만 몇만 명씩 모이던 과거와 달리 어찌된 일인지 막상 모인 인원은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가평 평화의 공전 계단을 느린 속도로 오릅니다. 교도들을 태운 버스가 이내 사라지고 안내자들의 경비 태세가 진지합니다. 여기 안내해 왔어요. 이단 신천지가 창립 40주년 행사를 열었지만 과거 몇만 명씩 모이던 것을 자랑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모인 인원은 어림잡아 수천 명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에 따르면 행사 장소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으로 잡아 협소한 장소를 핑계 삼았지만 사실상 건강 이상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90세가 넘은 교주 이만희는 최근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영상으로 퍼지며 건강 이상설이 돌았습니다. 이제 왕들은 왕 하나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이제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내가 누가 안내해야 되나? 이단 전문가들은 육체가 영생한다는 이단 신천지의 교리상 교주 이만희 사후에는 그들의 교리가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공백 사태가 올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도 최대한 등단하는 시간을 축소했을 거고 지금은 이제 공백이 된 상태에 없어요. 누구 포스트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영상을 지금 부지런히 찍겠죠. 이렇게 당일날 14일날 한 것도 이례적이죠. 이날 행사장 주위에선 가평 군민의 불평불만도 컸습니다. 사유지가 아니고 임대를 하루 빌렸겠지. 이렇게 주차를 타고 그냥 시원하지. 네? 아니 주차를 저기 할 데가 없는데. 이 동네 하이비 종교 원산지예요. 그 내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뭐 하는데도 이렇게 신도들이 그거를 못 깨닫까. 작은 마을에 이례적으로 대형 버스 여러 대가 나타나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교통관리 때문에 온 거지 이 안의 내막은 저희도 알지를 못해요. 그걸 방치시킬 수 없잖아요. 보행자 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 추돌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나는 신이다 방송 이후 무너진 이단 JMS처럼 이단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 사후에 후계자를 세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예.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영혼 불사한다고 하죠. 근데 그 육체도 지금 보시다시피 쇠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 이상설, 치매설 지금 계속해서 나돌고 있는데 신천지 신도들은 정말 교주가 영혼 불사한다고 믿고 있어요. 안 죽는다고. 저래 쪼글쪼글해졌는데. 이정우 장로님 직장에도 신천지 신도가 있다 그러는데 직접 물어보셨다 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만희가 안 죽을 거 아니니까 우리 총회장님은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내기를 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이만희 죽으면 우리 교회 오는 거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렇게 철통같이 믿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에 아까 자막에서 보셨듯이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3분의 1은 은퇴할 거다, 탈퇴할 거다 보셨죠?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 다 탈퇴하지?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잘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요, 세뇌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리와 다른 핑계를 또 대고 이어져 갑니다. 과거 안상홍 증인회에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주장했다가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와이프를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래 바뀌었죠.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참 이름은 좋은데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예, 아무튼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단들은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은 극소수이고요. 교주가 죽고 난 이후에 탈퇴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 세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다른 이단으로 재정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왜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겁니다. 누가 죽고 난 이후에 또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뭐 또 시기에 따라서 교리가 변하고 진리가 변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과 함께 이를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책망하는 일을 병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상한 책자 받아온 거 그대로 읽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 꼭 교육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튜브나 뭐 어디서 나온지 자료가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곳에 말씀 여러분 좀 듣지 마세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여기 가입자도 많은데 뭐 훌륭한 목사님도 뭐 강사로 다녀왔는데 그런 걸로 안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인지 모르고 유명한 목사님이 가서 강연할 수도 있어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이런 거는 사람을 교주로 신으로 따르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뭐 우리 교주님이 뭐 우리 총회장님이 뭐 이래 얘기 안 하죠. 한참 나중에 뭐 교육하고 나중에 밝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겠다 싶을 때. 그런 사이비 외에도 해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상들도 얼마든지 기존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뭐 구원파나 안식교나 뭐 인터콕 같은 경우죠. 또 최근에 뉴스 자주 나오시는 분이 있죠. 그 정치적 언행이나 신성모독하는 말로 무리를 일으키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고신교단에서 최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 자신을 예수라 주장하는 사이비들, 뭐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선지자의 말을 성경과 거의 같은 동급으로 만든 몰몬교, 뭐 군소 이단들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기조차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번째로 받은 것을 가르치고 전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받은 것을 전할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다시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즉 은사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전수되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필요하다 하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함께 지원하고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부임하면은 월 사례뿐만 아니라 등록금 전액 지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신 소속 거의 모든 자립되는 교회들이 전도사님들 등록금은 100% 지원입니다. 왜? 주말만 사회 가는데 왜 그러냐면 비효율적인 것도 아니고요. 돈이 남아 돌아서도 아닙니다. 단순한 복직 차원도 아니라요.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면 모든 시간을 공부하고 사회 가는데 매진하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 세미나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전국 노회별로 전부 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해야 합니다. 그거 적지 않은 비용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더욱 잘 전하기 위해서 충성된 자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협력하고 돕는 겁니다. 그냥 세워놓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들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키우는 일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이어가게 하는 사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족장 시대부터 구약의 선지자 시대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부활의 이기까지 교회는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이 진리가 든든히 서며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 우리가 받은 것을 잘 배우고 확신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진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며 또한 받은 것을 잘 전하도록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교가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받은 신앙을 지키고 또 그대로 전수하여서 진리의 교회를 이어가는 일, 몇몇 사람들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협력하고 하나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에 반석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